찬미예수님, 2025년 춘천교구 사순 특강을 맡은 연봉 성 티모테오 성당 이일환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연봉 성당 성전 건립 봉헌 기도가 아닌 가톨릭 기도서의 봉헌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희망의 희년도 시작되었고 사순 시기인 만큼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는 우리의 신앙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희망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두고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는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했고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가능성도 중요했으며 그 애통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여지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으며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제목을 제일 먼저 고민했던 첫 번째 질문,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는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찾아낼 수 있었던 저만의 방법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신학생 때의 일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는커녕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의 씨앗이 될까봐 꾹 참고 또 참으며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힘든 그 시기에 심지어 집안에 매우 큰 걱정거리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생겼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여전히 참고 지내는데 그조차도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원망도 해보고 울고불고 하며 매달려 보기도 하며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흥정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발 응답 좀 해달라고 감히 협박도 하던 방황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입맛은 좋아서 점심 밥그릇을 깨끗이 싹 비우고는 교내를 서성이다가 십자가를 보며 실컷 원망이나 해야겠다라는 속셈으로 대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던 다른 신학생들을 지나 제 자리로 가서 신경질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반항하듯 대들듯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쏟아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평상시의 고요함은
평안함을 주었지만 그날의 고요함은 괜히 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건지, 듣고는 계시는 건지, 듣지도 않고 계시는 건지, 응답은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건지, 침묵하고 계시는 건지. 조급해진 나머지 급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사정을 잘 아실 테니 응답을 내려주십시오. 제 기도를 이루어 주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듣고 계시거든 그저 그렇다는 표시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저 지금 애가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 제 기도가 들리시거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저 말고 다른 신학생들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더더욱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차선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손가락 까딱은 어려우시죠? 그러면 천둥 소리나 번쩍이는 것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비참했습니다. 아무런 징표가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신학생으로서 이런 기도나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학생들에게 제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만큼 계속 응답이 없는 주님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고 맘속으로 울부짖고 나니까 속은 후련했습니다.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러졌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과 답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셨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세계 평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동치는 나의 평화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점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희망을 찾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보는 것. 이 단순한 방법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위로와 희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라고 느껴보십시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느님께서는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원망이나 일삼던 이 못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신 분을 내주실 때 멋쟁이 키다리 아저씨로 보내어 힘든 일을 뚝딱 처리하고 뿅 하고 사라지도록 하신 게 아니라 고통받는 나와 똑같은 조건으로 나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잡아 휙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역시 이 세상만큼 귀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나 하나를 위해서도 그분은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 깨달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서품 성구에도 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골랐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춘천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 구원이라는 거창한 이유보다 지금 고통받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며 반드시 그 희망을 찾아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커다란 절망을 통해 구원이라는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구원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오늘을 힘겹게 살아온 나와 너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춘천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어느 철학자는 절망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마침 기도로 연봉성당 성전 건립 봉헌 기도가 아닌 가톨릭 기도서의 봉헌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